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시기적인 것을 제가 잘 설명을 듣지 못해가지고 혼돈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자, 6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먹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교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7주죠. 77에 49. 7주일이 지난 후에 맥추절로, 즉, 이 보리맥자를 쓰는 겁니다. 보리를 거둔 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6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50일 동안 계속 광야길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 전이고 막 불이 나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바빴었던 시기절에 무슨 보리를 심고, 그죠? 뭐를 거둡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아니, 광야길을 가는데 무슨 보리를 심어서 거두지?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뭐 나가서 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또 거두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게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이 맥추절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 34장 또 77절로 설명할 때 신명기 16장 9절에서 16절 또 민수기 28장 26절 보면은 광야에서 아직 이 맥추절을 체험하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하고 연결돼갖고 바로 처음 드린 6월절하고 연결돼갖고 50일 후에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킬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선포할 때 들어간 내용이라고는 것입니다. 자, 초실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생활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모세도 몰랐습니다. 다른 아론도 몰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다 빠지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세대들이 자랐을 때 뭐냐면은 일어나면은 40년 동안 하는 일이 일어나서 하루 동안 먹을 만나를 거두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쳐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생활로 굳어지는 그 세대들이 자라났을 때까지, 나랄 때까지 그 이전의 불신앙과 세상의 속에서 그것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갖고 왔던 그 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6월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 종노릇하고 영원히 남의 이 시종, 이런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와갖고 그 6월절 피 바른 그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포를 하는 6월절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시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주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금방 자라서 먹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바로 맥추절,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자 열매 과실할 때 그 실자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절기, 구약에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서도 이것을 지킵니다.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을 죽음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유월절의 안식일을 그날 지나고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오래 살았다고 하나님의 나라 일 아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많이 세상 지식을 배웠다고 하나님 나라 일을 아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은 현저하니 항상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싫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아이들이 직업 갔는데도 거기에 따른 공부를 하는데도 배움을 갔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문과를 가기도 하고 이과를 가기도 합니다. 두 성향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일은 현저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가. 봉사, 헌신,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을 갖다가 전공을 택하시는 분들은 좀 일반인들보다 다 착합니다.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사회복지 계열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생각하고 봉사나 사회활동이나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래도 그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만족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 하는 것이 내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생각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착각을 하고 혼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설명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은 보이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이. 공기, 바람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그죠? 공기라는 것, 대기 중에 있는 공기라는 것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질소가 제일 많죠. 지구 대기권 안에는. 그거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 있는 겁니다. 그거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모릅니다. 시간 없는 거를.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반대로 선한 것도 반대가 아니라 비슷한 예로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발 너나 좀 잘해라. 제발. 내가 먼저 살아난 다음에야 누구를 구원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정말 얘기합니다. 저들이 주림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저들이 목마른 것이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깨달으라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간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자, 40일을 지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초실절, 맥추절 기간이 오기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이 아무리 넓어도 100명 넘게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마가가 엄청난 부잣집이라 갖고 어마어마하다면 그래도 힘들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이름, 어퍼룸이라는 단어는 큰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기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 때가 이름에 자 40일 지나고 오순이라는 것은 50이죠. 한 수는 열흘을 얘기합니다. 10을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살아가면서 얻는 것 조그만 어떤 기쁨, 감사의 그런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감사했을 때 하늘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주식이 볼이 아닙니다. 밀로 빵을 만들어 먹던 사람입니다. 정말 금방 빨리 자랄 수 있는 볼이 이게 여기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 은혜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런 결실을 거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감사절, 맥추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그러는데 영어는 앞부분에 이제 추수 감사절에서는 그 밀에 대한 얘기를 갖다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땡스기빙 데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에는 보리에 대한 부분이 뒷부분에 들어가고 앞부분은 똑같이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받은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는 감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토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말 현재 이스라엘이 국어로 채택한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땡큐 감사하다 할 때 똑같이 토다 그런답니다.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이고 이 말을 시편 50편 23절에도 이 토다라는 그 말로 감사를 표현했는데 시편 50편 23절 우리 외우기도 많이 하죠.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자,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앞부분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거랍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거. 우리는 옳은 게 내 상식과 내 것대로 내 걸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한테 뭘 주고 나를 뭐 해서 하는 게 옳은 행위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옳은 행위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 나를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사탄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기서 건져낸 은혜,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살면서 누려지는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토다라는 말은 우리 많이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명사입니다. 야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야다는 어떤 말이냐면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자, 우리가 노래할 이유, 우리가 감사할, 찬양할 이유,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구라는 것과 감사라는 것, 기도라는 것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그 근원, 또 찬양의 근원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따져보면 그렇죠. 감사밖에 또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 것을 희생하고 살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랬습니다. 나의 주일학교 시절이 너무나 재밌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격리시켜서 나의 즐거움을 뺏지 않았나. 나는 조금 더 주일날 더 놀고 싶었고 텔레비전 보고 싶었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았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효한 목사님이 처음 그 책의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내 어렸을 때 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찬란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처럼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안효한 목사님이 다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회복하는 것처럼 나도 주 안에서 정말 그때 주님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그 부뚜막에 앉아서 파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그게 좋았다고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다른 것들 어디 놀러 가고 뭐 먹고 뭐 어디 좋은 것 하는 것이 그게 좋은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나에게서 뺏어갔다고 착각했던 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창조의 7일을 보통 안식을 빼서 6일이라고 그러죠.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6일 동안 나를 위해 살고 하루는 주를 위해 살고 안식했으니까.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6일 동안 하신 일은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시 되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전의 일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좋았던 것 같이 느껴진다면 이거 정말 큰 일입니다.
감사의 문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안으로 들어간 인생은 감사만 남아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도 세상의 미련으로 옛날에 좋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직도 광야를 통과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옛날 거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감사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야다라는 말의 뜻이 또 한 가지가 고백입니다. 고백은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거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각의 예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세상 것이 정말 옛날 것이 내가 지금도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 걸림이 된다.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 것은 배설물 같이 여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좋게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첫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솟구쳐야 됩니다. 그래서 니어 얼마 되지 않는 기간 50일의 기간 6월절의 피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기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삶에 축복해 주셨다. 정말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 맥주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성경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뭉뚱그려서 쉽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근데 이 말은 쉽지만 이게 딱 각각의 적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은. 그래서 시편 95편 2절 보면은 시로 즉 찬양으로 노래로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뭐 가요도 좋죠. 옛날 생각도 나고 뭐 하고 뭐 어깨춤도 절로 나오고 그런 것도 좋고.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역대하 29장 31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많이 설명드렸죠. 믿어지는 게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요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우연인 줄 알고 정말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일인 줄 아는데 정말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목소리로 또 악기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억지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기억력이 나빠서 자꾸 감사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인 줄 알았던 것이 왜 근심이 될까요? 내 욕심 때문이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보고 그 고향 떠나고 처음 모르는 말도 잘 안 통하는 데 가갖고 25년을 고생을 해갖고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 아들이 옛날에 우리도 자녀 키워봐서 알죠.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는데 왜 이 축복 주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듣기도 하고 밖에 왜 그런가요? 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될 때는 그 아들을 바쳐라 해도 번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욕심이 감사를 자꾸 막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내 욕심은 그 감사를 뛰어넘으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쓸쓸하고 허무하고 마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가득한 것 같이 세상이 그런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또 감사의 장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발 좀 벗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로 오냐면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사 지내라는 것도 힘든데 한 사흘 길쯤 가서 모리아 산 꼭대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해발 800, 900m 되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육신에 좋을 대로 하다가는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자, 오늘 본문처럼 나에게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그 정말 보리 그 첫 수확 별거 아닌 거 그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그 무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가 감사를 드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이 이 감사의 문입니다. 감사의 문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렸습니다. 감사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알아. 근데 난 감사는 잘 모르겠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감사는 잘 모르겠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느껴진다면, 감사 모른다면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 땅덩어리는 정말 커서 우리나라에 뭐 40, 50배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5천만인데 미국이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4, 5배밖에 안 되는데 땅덩어리는 50배 가까이 된. 그래서 살인사건이나 뭐가 나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 도심 지역 아니고 이제 그 시골 지역이나 그러면 얼마나 넓고 그런지 어디 실종되고 그러도 찾지 못한 사람들 많답니다. 그 미국에서 자동차에 어떤 두 남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우연하게 그 길을 지나던 사람이 그 차를 발견하고서 911에 신고를 해서, 우리나라 119죠. 미국은 911입니다. 우리나라가 911 보고 본 따서 거꾸로 번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보니까 창문을 갖다 꽉 틀어놓고 이제 더웠는지 추웠는지 이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있어갖고 이 가스에 질식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문도 안 열려니까 유리창을 깨가지고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냈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났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깨어난 남자 청년이 소방서에 찾아왔답니다. 감사해서 찾아와야지 정상이죠. 근데 청구서를 들고 찾아왔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유리 깨진 거 뭐 그 견적서를 수리하고 받아다가 당신들이 깼으니까 이거 물어주셔야지. 감사를 잊은 게 우리가 그러는 거나 똑같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지금도 청구서 내밀죠. 이거 해주십시오. 아빠라면서요. 왜 안 해주세요? 그 청구서 내밀는데 그 얘기 듣고도 속에서 우라가치미는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참으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구원의 문은 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맺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열매 우리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마음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내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동양의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죠.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옛날 거 생각하면은 정말 그때 그 주일학교 안 나가고 아버지도 하나님 안 믿고 막 그래갖고 늦게까지 잠자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배우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도 그 길을 잊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은 동안에 세상에 살았으면 더 얼마나 이상한 짓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